전심경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11조 성경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은혜롭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데서도 뭐 창세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은혜롭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 같은 것들을 읽으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느헤미야서 내용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릇에 담아 주세요. 근데 그 그릇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책입니다.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시려면은 한글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배우셔야 되고 문법을 알아셔야 되고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릇이라서 그래요. 그릇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요, 문장에도 안 맞고 문맥에도 안 맞는 말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신앙생활하는가. 우리 선배들이 잘못돼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가르칠 때에 무지막지하게 신앙생활 무조건 믿습니다 하도록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에 담은 거예요. 글, 문장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글을 알고 문법을 알고 문장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말은 그분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겉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겉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어떤 씨름을 하세요. 그 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고 그 씨름하는 이야기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이해해야 그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이 느헤미야서 같은 거를 읽으시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이해하지 못하면 느헤미야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통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제가 통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 쭉 한번 하고는 이제 다시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세요? 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 통성경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이 공부반을 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그릇을 이해하셔야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의 모범을 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불순종한 자에 대한 징계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로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한 기간만큼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황하게 만들죠. 가나안 그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지킵니다. 그 안 지킨 안식년을 합하니까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기간만큼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다시 독립을 만들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독립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9년 동안, 36년이죠? 맞죠, 저는요? 예, 제가 나이가 드셔서 죄송합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것은 독립군이 투자해서 독립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독립을 해서 투쟁을 많이 했지만은요, 그 당시 세계 열강은요, 독립군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그 당시 강대국들이 결정을 지은 것이지 독립군이 결정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극적으로 독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독립이 되면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에 뭐 관광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도 제가 캄보디아를 20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통 질서가 안 잡혀요. 빨간 신호등에 서고 녹색불에 가고, 이 질서가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더했지만 지금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안 지켜요. 이거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까지 독립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건국 논쟁이 있잖아요. 그만큼 한 나라가 독립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이야기들인 거예요. 요 책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를 시켜 가시는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가를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행해 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귀환을 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성전만 갖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지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거주하려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이고 느헤미야가 오기 10년 전에 이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이라는 낙인이 찍혀요. 이것 봐라, 이것들이 다시 반역해? 이런 것 때문에 10년 전에 성전 건축이 중단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2년 정도가 됐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전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가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이에요. 1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합니다. 그 4개월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 너 안색이 왜 그러냐?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내 조국에 황폐하게 돼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한다는 낙인이 찍혀서 건축이 중단된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반역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말을 했는데 왕이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성벽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송을 받고 느헤미야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어떻게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가. 이게 지금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거를 이해하고 11절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11절을 보는 분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1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시작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느헤미야는 70년 포로 생활 중에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조국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으면 벌써 죽었겠죠? 부모 세대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그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부모가 가르쳐.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세대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계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시킬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내가 떠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와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시행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젊은 시절 목회할 때는 제 목회가 중요했어요.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다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이제 목사까지 됐으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목회하는 것도 바빠가지고 좌우를 볼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50대 이제 중반쯤이 됐을 때에서야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이 교회는 누가 책임지지? 저는 이제 요즘 우리 부목사들 지방에 안 와요.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부교육자가 없어서 절절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부교육자를 못 구해서 담임 목사 혼자 동분서주하는 교회들이 우리 지방에만 해도 벌써 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목사님들이 오시는 게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부목사를 먹어서 절절매요. 처음에는 제가 후배들을 욕했어요.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려고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랬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은 후배들이 그 자리를 메꿀 텐데 그 메꾸는 그 후배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메꾸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우리 교단 자체가 위기예요. 우리 자체가 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제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왜냐면 이제 이것이 이 다음 세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계속 저는 언젠가는 은퇴하는 순간이 와요. 언젠가는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주자가 준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1대1을 하셔야 돼요. 후배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떠난,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장례치를 줄 사람도 없을 줄 몰라요. 누가 장례치를? 우리 새벽기도랜다. 그 뭐 장례식 때 보면은 조가팀 젊은 사람 없어요. 운구위원 젊은 사람 없어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운구위원 할 겁니까? 누가 조가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후배들이 구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탄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부모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느헤미야를 그 포로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을 계승시켰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지금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대략 4개월이 걸립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나와요. 에스라서에는 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 4개월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4개월 걸려서 온 겁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휴식이에요. 휴식.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쉼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뭐 되게 일중심인 저도 사람이라서 막 계속 일을 벌리고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휴식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면 12절부터 16절까지 뭘 하냐면은 현황 파악을 해요. 현황 파악을.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색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벽을 돌아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소문만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실제 자기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3절에 그 밖에 골짜기 문으로 나와 용정문으로 분문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탔어요.
그리고 14절 가니까는요, 뒷부분에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제 조용히 현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기 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어요. 응답을 해 주셨어요. 뭘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성전 건축하자, 나가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요, 극히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거예요. 자기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밀어붙여요.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설득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놈은 믿음 없는 놈이고 불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아내는 예수 믿고 믿음이 좋은데 남편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교육하는 게 건축원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들어와서 싸우고 목사한테 내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모범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를 알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현황 파악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가시면 후에 그러죠. 후에가 뭡니까?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이고 남아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패자예요. 왜냐면은 와서 성벽을 건축하다가 스톱을 했고 이제는 완전히 그 꿈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자기를 동일시시킵니다. 동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옳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이게 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신자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법 자체가 나는 옳고 너 틀리다. 특별히 자기가 공의로운 입장에 섰을 때는 사람이 정말 단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리더십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잘났다. 너 한번 해봐라. 우리도 10년 전에 해봤는데 그냥 주저앉았는지 아니야. 다 우리도 이유가 있어서 주저앉은 건데 너 그렇게 똑똑하고 너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실패를 자기와 동일시시킨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남편들도 말 조심해야 돼요.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 그래 어머님이 화 안 나지. 어머님이 괜히 화냈겠어. 막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어머니 모시고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가출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내가 혼자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어법 자체를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 자체를 바꾸셔야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후반절에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용기를 주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18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 도우신 과정을 얘기해요. 자기가 그 때문에 속상해서 4개월 동안 기도했었는데 왕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칙서를 줬다 하고 왕의 명령서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듣고 나니까 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갖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물론 리더의 입장에 있지만 리더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결코 사람을 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옳고 그른 얘기만 해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정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 비전과 동기부여예요. 어떻게 비전하고 동기부여할 것인가. 자, 이것이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의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모실 거야, 안 모실 거야? 그거 할 일이야, 안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뺨 맞아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지도자. 비전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그게 남편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끌을 때 옳고 그른 말만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른 말만 해갖고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애들도 알아요. 아는데 하기 싫어요.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옳고 그른 얘기만 해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이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절 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호론사는 산발락과 아비안산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일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 묵상을 해보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릇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릇을 이해하셔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또 잘 묵상하시면 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